오늘 나는 그대와 함께 아름다운 내원사의 계곡을 거니며 그대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려 하노라. 그대의 마음은 어떤가? 삶의 무게에 지쳐 때로는 누군가를 향해 원망의 씨앗을 품고 있지는 않은가? 그대는 온 생을 다해 자식들을 키워냈고 가정을 돌보며 한결같이 살아왔노라. 세상 그 누구보다 강인한 어머니로 자애로운 아내로 그대의 빛을 모두에게 나누어 주었지. 그런데 왜 마음은 아직도 이렇게 허전하고 무거운 것일까? 왜 밤하늘의 달빛 아래서 홀로 외로이 서성이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어쩌면 그대가 이제껏 타인을 위해 너무나도 많은 것을 내어주었기 때문일지 모르노라. 젊은 날에는 자식의 꿈이 그대의 꿈이었고 가족의 안녕이 그대의 행복이었지. 그대에게는 오롯이 그대만을 위한 시간이 거의 없었노라. 이제 자식들은 각자의 삶을 찾아 떠났고 그대에게는 홀로 남겨진 고요함이 어색하고 낯설게 느껴질지 모르지.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망설이는 그대의 모습을 보노라. 친구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어도 가슴 한구석에는 알 수 없는 공허함이 남아 자꾸만 그대를 흔들고 있노라. 어떤 날은 자식에게 서운함이 밀려와 괜한 화를 내고 후회하기도 하고 어떤 날은 지나간 세월이 아쉬워 한숨만 내쉬고 있기도 하겠지. 나는 그대의 모든 감정들을 알고 있노라. 그 아쉬움과 서운함 그리고 텅 빈 것만 같은 마음까지도 그것은 그대가 잘못한 것이 아니고 삶의 한 시기를 지나며 누구나 겪게 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네. 허전함을 느끼는 그대의 마음속에 미움과 다툼의 씨앗이 자라나 자꾸만 그대의 삶을 괴롭게 만드는 것을 보았노라. 하지만 기억하거라. 그대의 삶은 여기서 끝이 아니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노라. 이제부터는 오롯이 그대 자신만을 위해 살아갈 시간이라네. 오늘 내가 들려줄 이야기는 그러한 마음의 미움과 다툼을 씻어내고 그대의 삶에 다시금 맑은 물이 흐르게 할 깊은 지혜를 담고 있노라. 내원사 용연폭포의 전설이 바로 그것이니 귀 기울여 들어보아라. 아득히 먼 옛날 경남 양산의 아름다운 내원사에는 깊고 푸른 계곡이 흐르고 있었노라. 이름 없는 작은 풀꽃들이 바위 틈에 피어나고 푸른 이끼 낀 돌들이 맑은 물줄기를 따라 고요히 놓여 있었지. 그 계곡의 맨 아래 수십 길 높이에서 웅장한 물줄기를 쏟아내는 폭포가 있었으니 사람들은 그곳을 용연폭포라 불렀다네. 전설에 따르면 그 폭포수 아래에는 신령스러운 용 한 마리가 살고 있었는데 용은 폭포의 깊은 소리를 숨쉬며 고요한 수행에 잠겨 있었노라. 이 용은 온화하고 자비로워서 마을 사람들의 고통을 보살피고 가뭄에는 비를 내려 밭을 적시고 홍수에는 물기를 다스려 주었노라. 용의 덕분으로 마을은 늘 평화롭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어났지. 마을 사람들은 용을 신성시하며 매년 폭포 앞에서 제를 올렸고 용은 그들의 정성에 보답하듯 마르지 않는 샘물을 솟게 하여 풍요로운 삶을 선사했노라. 그런데 어느 해부터인가 마을에 알 수 없는 불화가 번지기 시작하였노라. 처음에는 아주 사소한 일이었지. 밭두렁 하나를 두고 이웃과 다투고 장터에서 푼돈 때문에 서로에게 차마 담을 수 없는 말을 던졌노라. 자식을 가진 어머니들은 누구의 자식이 더 훌륭한지 서로를 깎아내리며 자랑하였고 오랜 세월 함께해온 벗들은 사소한 오해로 등을 돌리고 밤새도록 서로를 원망하였지. 그 작은 미움의 씨앗들이 마을 곳곳에 뿌리 내리기 시작하자 마을을 감싸고 있던 따뜻한 기운이 점점 차가워지기 시작했노라. 온화했던 용의 마음에도 번뇌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노라. 용은 폭포의 맑은 물 속에서도 사람들의 미움과 다툼의 소리가 마치 날카로운 파편처럼
자신의 몸을 꿰뚫는 것을 느꼈다네. 용의 아름다운 푸른 비늘은 점차 탁한 회색빛으로 변하고 온화했던 용의 눈은 붉게 변했지. 용은 괴로워하며 폭포의 물을 더욱 세차게 뿜어내어 사람들의 다툼을 씻어내려 하였지만 소용이 없었노라. 사람들은 용이 뿜어내는 물줄기를 점점 더 성가셔하였고 그 물이 자신의 논으로 흘러드는 것을 막기 위해 서로를 향해 더욱 거친 말을 쏟아냈지. 온 세상에 만연한 미움의 기운에 용의 분노가 하늘에 닿자 청명하던 하늘에는 먹구름이 몰려들고 천지를 뒤흔드는 천둥소리가 울렸노라. 용은 더 이상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고 거대한 폭우를 쏟아내어 마을을 집어삼킬 듯하였고 어느 날은 계곡에 물을 모조리 말려버려 사람들의 목을 타게 하였노라. 밭의 곡식들은 말라 비틀어졌고 우물은 바닥을 드러냈으며 사람들은 서로에게 물 한 모금 주지 않으려 숨겨두고 훔치는 일이 허다했노라. 자신들의 미움이 용의 분노를 불렀음을 알지 못하고 사람들은 그저 용을 두려워하며 용연폭포 앞에서 밤낮으로 기도를 올렸지만 용의 마음은 더욱 거칠어질 뿐이었지. 그때였다. 내원사에 주석하시던 한 늙은 스님 용연폭포로 다가가셨노라. 스님은 조용히 용을 향해 말씀하셨지. 그대여, 그대가 내뿜는 이 폭우는 진정 누구를 향한 것인가? 그대가 말려버린 물은 과연 누구의 목을 태우는가? 용은 스님의 질문에 놀라 고개를 들고 스님을 바라보았노라. 스님은 자비로운 눈빛으로 다시금 말씀하셨네. 세상의 모든 고통은 서로를 미워하는 마음에서 시작되나니 그대가 내리는 이 벌은 결국 그대 자신의 마음속 번뇌가 아니됩니다. 바깥 세상에 화를 낼수록 그대 내면은 더욱 황폐해지노라. 미움은 타인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대 자신을 태우는 불길이니라. 스님의 깨달음의 말씀에 용은 그만 거대한 몸을 떨며 참회의 눈물을 쏟아낸노라. 용의 눈물은 뜨겁게 흘러내려 계곡에 물을 다시 채웠고 마을을 덮쳤던 어둠을 걷어냈지. 그 후 용의 마음은 본래의 맑고 자비로운 상태로 돌아갔노라. 용이 깨달음을 얻은 뒤부터 용연폭포의 물은 더욱 맑고 깨끗해져서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씻어주는 치유의 물이 되었다고 하노라. 이 용의 전설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대여, 용의 분노는 바로 우리 마음속의 미움과 번뇌를 상징하노라. 우리는 때때로 용이 내뿜는 폭우처럼 화와 짜증을 쏟아내고는 하지. 자식에게 혹은 남편에게 아니면 내 자신에게조차 온갖 불만과 원망을 퍼붓노라. 하지만 그 화는 누구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는가? 그것은 바로 그대 자신에게 가장 먼저 불길을 댕기는 것이노라. 미움은 상대방을 향한 화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화살을 쏘아오니 그대 자신의 마음을 꿰뚫는 칼날과 같노라. 그것이 바로 불교의 깊은 지혜, 일체유심조와 맞닿아있노라.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지어내는 것이라 했지. 용이 내린 폭우와 가뭄은 바깥 세상의 현상이 아니라 용의 마음 속에 일어난 번뇌의 그림자이노라. 마찬가지로 그대가 느끼는 고통과 괴로움은 바깥의 상황 때문이 아니라 그대 마음 속의 미움과 다툼에서 비롯된 것이라네. 자식에게 화를 내고 후회하는 마음, 동네 이웃과 말다툼하고 밤새 뒤척이는 마음, 모두 그대 안에 있는 폭우를 내리는 것과 같노라. 그대는 용이 흘린 참의 눈물처럼 자신의 마음속을 들여다보고 미움의 씨앗을 닦아내야 하노라. 삶의 지혜와 불교 철학. 그대여, 그대 삶의 모든 아쉬움과 괴로움은 한 가지 진리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노라. 바로 공사상의 지혜라네. 그것은 모든 것이 비어있다는 말이 아니라 모든 것이 홀로 존재하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하며 서로 의지한다는 뜻이라네. 그대가 겪는 고통은
사라진 젊음에 대한 집착, 떠나간 자식에 대한 집착, 변해버린 세상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된 것이요. 그대는 지금 텅 빈 공간에 서 있다고 느끼겠지만 그것은 곧 자유의 공간이 될 수 있노라. 어느 날 밭두렁을 걷다가 지나간 날의 후회가 떠오른다면 아, 이것 또한 잠시 머물다 가는 생각이구나 하고 그저 바라보아라. 마치 하늘의 구름처럼 떠오르며 사라지는 것을 관찰해 보아라. 이는 그대를 괴롭히는 모든 것들로부터 스스로를 해방시키는 방법이라네. 그대의 마음을 맑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보시와 자비의 행위라네. 그대는 평생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주며 살아왔지. 이제는 그 마음을 세상 모든 존재에게 나누어 보아라. 재물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 한 조각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그대의 영혼은 풍요로워질 것이라네. 이웃집 할머니에게 건네는 따뜻한 미소, 공원에 앉아 낯선 이에게 건네는 말 한마디, 이 작은 행위들이 용연폭포의 치유의 물처럼 그대 마음의 번뇌를 씻어줄 것이니라. 맑은 마음을 되찾는 세 가지 방법.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러한 지혜를 그대의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을까? 첫째, 마음 챙김을 하라. 그대가 누군가에게 화가 나고 미움이 솟구칠 때 그 감정을 무작정 내뱉거나 억누르지 말거라. 아, 지금 내 마음 속에 미움이 울고 있구나 하고 그 감정을 그저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아라. 마치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듯 판단 없이 그 감정을 지켜보는 것이지. 이것은 용이 자신의 분노를 한 걸음 물러서서 바라보았던 것과 같노라. 그대의 감정과 그대 자신을 분리하는 가장 쉬운 수행법이라네. 둘째, 참회의 기도를 하라. 그동안 그대 삶의 모퉁이마다 쌓여왔던 후회와 원망의 감정들을 밤이 깊었을 때 조용히 앉아 다시 한번 마주해 보아라.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하라. 내가 알게 모르게 지었던 모든 잘못을 참회하나니 내 마음이 평화로워지기를. 이는 과거의 짐을 내려놓고 가벼운 마음으로 새로운 날을 맞이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라네. 용이 흘린 참회의 눈물이 폭포를 다시 맑게 만들었듯 그대의 기도가 그대의 마음을 깨끗이 씻어줄 것이라네. 셋째, 나를 위한 기도를 하라. 그동안 우리는 자식과 가족을 위해 수없이 많은 기도를 해왔노라. 이제는 그대를 위해 기도할 시간이라네. 그대 또한 존귀한 불성을 지닌 존재이거늘 어찌 남을 위한 기도만을 하였는가. 내 마음의 미움을 걷어내고 평화와 기쁨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내 안의 불성이 밝게 빛나기를 하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그대 자신을 위한 기도를 올려보아라. 축원과 당부. 그대여, 그대 안에는 이미 용이 살고 있노라. 때로는 화를 내고 때로는 미움을 품지만 그대는 본래 맑고 자비로운 불성을 지닌 존재라네. 오늘부터 그대 안의 용이 다시는 번뇌의 폭우를 쏟아내지 않고 맑고 깨끗한 치유의 물을 뿜어내도록 그대의 마음을 잘 보살펴 주거라. 그리하면 그대의 모든 날이 평온하고 자비롭기를 기원하노라. 오늘 나는 그대와 함께 아름다운 내원사의 계곡을 거니며 그대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려 하노라. 그대의 마음은 어떤가? 삶의 무게에 지쳐 때로는 누군가를 향해 원망의 씨앗을 품고 있지는 않은가? 그대는 온 생을 다해 자식들을 키워냈고 가정을 돌보며 한결같이 살아왔노라. 세상 그 누구보다
강인한 어머니로, 자애로운 아내로 그대의 빛을 모두에게 나누어 주었지. 그런데 왜 마음은 아직도 이렇게 허전하고 무거운 것일까? 왜 밤하늘의 달빛 아래서 홀로 외로이 서성이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어쩌면 그대가 이제껏 타인을 위해 너무나도 많은 것을 내어주었기 때문일지 모르노라. 젊은 날에는 자식의 꿈이 그대의 꿈이었고, 가족의 안녕이 그대의 행복이었지. 그대에게는 오롯이 그대만을 위한 시간이 거의 없었노라. 이제 자식들은 각자의 삶을 찾아 떠났고, 그대에게는 홀로 남겨진 고요함이 어색하고 낯설게 느껴질지 모르지.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망설이는 그대의 모습을 보노라. 친구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어도 가슴 한구석에는 알 수 없는 공허함이 남아 자꾸만 그대를 흔들고 있노라. 어떤 날은 자식에게 서운함이 밀려와 괜한 화를 내고 후회하기도 하고, 어떤 날은 지나간 세월이 아쉬워 한숨만 내쉬고 있기도 하겠지. 나는 그대의 모든 감정들을 알고 있노라. 그 아쉬움과 서운함, 그리고 텅 빈 것만 같은 마음까지도. 그것은 그대가 잘못한 것이 아니고 삶의 한 시기를 지나며 누구나 겪게 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네. 허전함을 느끼는 그대의 마음속에 미움과 다툼의 씨앗이 자라나 자꾸만 그대의 삶을 괴롭게 만드는 것을 보았노라. 하지만 기억하거라. 그대의 삶은 여기서 끝이 아니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노라. 이제부터는 오롯이 그대 자신만을 위해 살아갈 시간이라네. 오늘 내가 들려줄 이야기는 그러한 마음의 미움과 다툼을 씻어내고 그대의 삶에 다시금 맑은 물이 흐르게 할 깊은 지혜를 담고 있노라. 내원사 용연폭포의 전설이 바로 그것이니 귀 기울여 들어보아라. 아득히 먼 옛날 경남 양산의 아름다운 내원사에는 깊고 푸른 계곡이 흐르고 있었노라. 이름 없는 작은 풀꽃들이 바위 틈에 피어나고, 푸른 이끼 낀 돌들이 맑은 물줄기를 따라 고요히 놓여 있었지. 그 계곡의 맨 아래 수십 길 높이에서 웅장한 물줄기를 쏟아내는 폭포가 있었으니 사람들은 그곳을 용연폭포라 불렀다네. 전설에 따르면 그 폭포수 아래에는 신령스러운 용 한 마리가 살고 있었는데, 용은 폭포의 깊은 소리를 숨쉬며 고요한 수행에 잠겨 있었노라. 이 용은 온화하고 자비로워서 마을 사람들의 고통을 보살피고, 가뭄에는 비를 내려 밭을 적시고, 홍수에는 물길을 다스려 주었노라. 용의 덕분으로 마을은 늘 평화롭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어났지. 마을 사람들은 용을 신성시하며 매년 폭포 앞에서 제를 올렸고, 용은 그들의 정성에 보답하듯 마르지 않는 샘물을 솟게 하여 풍요로운 삶을 선사했노라. 그런데 어느 해부터인가 마을에 알 수 없는 불화가 번지기 시작하였노라. 처음에는 아주 사소한 일이었지. 밭두렁 하나를 두고 이웃과 다투고, 장터에서 푼돈 때문에 서로에게 차마 담을 수 없는 말을 던졌노라. 자식을 가진 어머니들은 누구의 자식이 더 훌륭한지 서로를 깎아내리며 자랑하였고, 오랜 세월 함께해온 벗들은 사소한 오해로 등을 돌리고 밤새도록 서로를 원망하였지. 그 작은 미움의 씨앗들이 마을 곳곳에 뿌리내리기 시작하자 마을을 감싸고 있던 따뜻한 기운이 점점 차가워지기 시작했노라. 온화했던 용의 마음에도 번뇌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노라. 용은 폭포의 맑은 물 속에서도 사람들의 미움과 다툼의 소리가 마치 날카로운 파편처럼 자신의 몸을 꿰뚫는 것을 느꼈다네. 용의 아름다운 푸른 비늘은 점차 탁한 회색빛으로 변하고, 온화했던 용의 눈은 붉게 변했지. 용은 괴로워하며 폭포의 물을 더욱 세차게 뿜어내어 사람들의 다툼을 씻어내려 하였지만 소용이 없었노라. 사람들은 용이 뿜어내는 물줄기를 점점 더 성가셔하였고,
그 물이 자신의 눈으로 흘러드는 것을 막기 위해 서로를 향해 더욱 거친 말을 쏟아냈지. 온 세상에 만연한 미움의 기운에 용의 분노가 하늘에 닿자 청명하던 하늘에는 먹구름이 몰려들고 천지를 뒤흔드는 천둥 소리가 울렸노라. 용은 더 이상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고 거대한 폭우를 쏟아내어 마을을 집어삼킬 듯하였고, 어느 날은 계곡에 물을 모조리 말려버려 사람들의 목을 타게 하였노라. 밭의 곡식들은 말라 비틀어졌고 우물은 바닥을 드러냈으며 사람들은 서로에게 물 한 모금 주지 않으려 숨겨두고 훔치는 일이 허다했노라. 자신들의 미움이 용의 분노를 불렀음을 알지 못하고 사람들은 그저 용을 두려워하며 용연폭포 앞에서 밤낮으로 기도를 올렸지만 용의 마음은 더욱 거칠어질 뿐이었지. 그때였다. 내원사에 주석하시던 한 늙은 스님 용연폭포로 다가가셨노라. 스님은 조용히 용을 향해 말씀하셨지. 그대여, 그대가 내뿜는 이 폭우는 진정 누구를 향한 것인가? 그대가 말려버린 물은 과연 누구의 목을 태우는가? 용은 스님의 질문에 놀라 고개를 들고 스님을 바라보았노라. 스님은 자비로운 눈빛으로 다시금 말씀하셨네. 세상의 모든 고통은 서로를 미워하는 마음에서 시작되나니 그대가 내리는 이 벌은 결국 그대 자신의 마음속 번뇌가 아니겠는가. 바깥 세상에 화를 낼수록 그대 내면은 더욱 방패해지노라. 미움은 타인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대 자신을 태우는 불길이니라. 스님의 깨달음의 말씀에 용은 그만 거대한 몸을 떨며 참회의 눈물을 쏟아낸노라. 용의 눈물은 뜨겁게 흘러내려 계곡에 물을 다시 채웠고 마을을 덮쳤던 어둠을 걷어냈지. 그 후 용의 마음은 본래의 맑고 자비로운 상태로 돌아갔노라. 용이 깨달음을 얻은 뒤부터 용연폭포의 물은 더욱 맑고 깨끗해져서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씻어주는 치유의 물이 되었다고 하노라. 이 용의 전설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대여, 용의 분노는 바로 우리 마음속의 미움과 번뇌를 상징하노라. 우리는 때때로 용이 내뿜는 폭우처럼 화와 짜증을 쏟아내고는 하지. 자식에게 혹은 남편에게 아니면 내 자신에게조차 온갖 불만과 원망을 퍼붓노라. 하지만 그 화는 누구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는가? 그것은 바로 그대 자신에게 가장 먼저 불길을 댕기는 것이노라. 미움은 상대방을 향한 화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화살을 쏘아올린 그대 자신의 마음을 꿰뚫는 칼날과 같노라. 그것이 바로 불교의 깊은 지혜, 일체유심조와 맞닿아있노라.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지어내는 것이라 했지. 용이 내린 폭우와 가뭄은 바깥 세상의 현상이 아니라 용의 마음 속에 일어난 번뇌의 그림자였노라. 마찬가지로 그대가 느끼는 고통과 괴로움은 바깥의 상황 때문이 아니라 그대 마음 속의 미움과 다툼에서 비롯된 것이라네. 자식에게 화를 내고 후회하는 마음, 동네 이웃과 말다툼하고 밤새 뒤척이는 마음, 모두 그대 안에 용이 폭우를 내리는 것과 같노라. 그대는 용이 흘린 참의 눈물처럼 자신의 마음속을 들여다보고 미움의 씨앗을 닦아내야 하노라. 삶의 지혜와 불교 철학. 그대여, 그대 삶의 모든 아쉬움과 괴로움은 한 가지 진리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노라. 바로 공사상의 지혜라네. 그것은 모든 것이 비어있다는 말이 아니라 모든 것이 홀로 존재하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하며 서로 의지한다는 뜻이라네. 그대가 겪는 고통은 사라진 젊음에 대한 집착, 떠나간 자식에 대한 집착, 변해버린 세상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된 것이요. 그대는 지금 텅 빈 공간에 서 있다고 느끼겠지만 그것은 곧 자유의 공간이 될 수 있노라. 어느 날 밭두렁을 걷다가 지나간 날의 후회가 떠오른다면 아, 이것 또한 잠시 머물다 가는 생각이구나 하고 그저 바라보아라.
마치 하늘의 구름처럼 떠오르며 사라지는 것을 관찰해 보아라. 이는 그대를 괴롭히는 모든 것들로부터 스스로를 해방시키는 방법이라네. 그대의 마음을 맑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보시와 자비의 행위라네. 그대는 평생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주며 살아왔지. 이제는 그 마음을 세상 모든 존재에게 나누어 보아라. 재물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 한 조각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그대의 영혼은 풍요로워질 것이라네. 이웃집 할머니에게 건네는 따뜻한 미소, 공원에 앉아 낯선 이에게 건네는 말 한마디, 이 작은 행위들이 용연폭포의 치유의 물처럼 그대 마음의 번뇌를 씻어줄 것이니라. 맑은 마음을 되찾는 세 가지 방법.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러한 지혜를 그대의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을까? 첫째, 마음 챙김을 하라. 그대가 누군가에게 화가 나고 미움이 솟구칠 때 그 감정을 무작정 내뱉거나 억누르지 말거라. 아, 지금 내 마음 속에 미움이 일고 있구나 하고 그 감정을 그저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아라. 마치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듯 판단 없이 그 감정을 지켜보는 것이지. 이것은 용이 자신의 분노를 한 걸음 물러서서 바라보았던 것과 같노라. 그대의 감정과 그대 자신을 분리하는 가장 쉬운 수행법이라네. 둘째, 참회의 기도를 하라. 그동안 그대 삶의 모퉁이마다 쌓여왔던 후회와 원망의 감정들을 밤이 깊었을 때 조용히 앉아 다시 한번 마주해 보아라.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하라. 내가 알게 모르게 지었던 모든 잘못을 참회하나니 내 마음이 평화로워지기를. 이는 과거의 짐을 내려놓고 가벼운 마음으로 새로운 날을 맞이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라네. 용이 흘린 참회의 눈물이 폭포를 다시 맑게 만들었듯 그대의 기도가 그대의 마음을 깨끗이 씻어줄 것이라네. 셋째, 나를 위한 기도를 하라. 그동안 우리는 자식과 가족을 위해 수없이 많은 기도를 해왔노라. 이제는 그대를 위해 기도할 시간이라네. 그대 또한 존귀한 불성을 지닌 존재이거늘 어찌 남을 위한 기도만을 하였는가. 내 마음의 미움을 걷어내고 평화와 기쁨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내 안의 불성이 밝게 빛나기를 하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그대 자신을 위한 기도를 올려보아라. 축원과 당부. 그대여, 그대 안에는 이미 용이 살고 있노라. 때로는 화를 내고 때로는 미움을 품지만 그대는 본래 맑고 자비로운 불성을 지닌 존재라네. 오늘부터 그대 안의 용이 다시는 번뇌의 폭우를 쏟아내지 않고 맑고 깨끗한 치유의 물을 뿜어내도록 그대의 마음을 잘 보살펴 주거라. 그리하면 그대의 모든 날이 평온하고 자비롭기를 기원하노라. 오늘 나는 그대와 함께 아름다운 내원사의 계곡을 거니며 그대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려 하노라. 그대의 마음은 어떤가? 삶의 무게에 지쳐 때로는 누군가를 향해 원망의 씨앗을 품고 있지는 않은가? 그대는 온 생을 다해 자식들을 키워냈고 가정을 돌보며 한결같이 살아왔노라. 세상 그 누구보다 강인한 어머니로 자애로운 아내로 그대의 빛을 모두에게 나누어 주었지. 그런데 왜 마음은 아직도 이렇게 허전하고 무거운 것일까? 왜 밤하늘의 달빛 아래서 홀로 외로이 서성이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어쩌면 그대가 이제껏 타인을 위해 너무나도 많은 것을 내어주었기 때문일지 모르노라. 젊은 날에는 자식의 꿈이
그대의 꿈이었고 가족의 안녕이 그대의 행복이었지. 그대에게는 오롯이 그대만을 위한 시간이 거의 없었노라. 이제 자식들은 각자의 삶을 찾아 떠났고 그대에게는 홀로 남겨진 고요함이 어색하고 낯설게 느껴질지 모르지.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망설이는 그대의 모습을 보노라. 친구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어도 가슴 한구석에는 알 수 없는 공허함이 남아 자꾸만 그대를 흔들고 있노라. 어떤 날은 자식에게 서운함이 밀려와 괜한 화를 내고 후회하기도 하고 어떤 날은 지나간 세월이 아쉬워 한숨만 내쉬고 있기도 하겠지. 나는 그대의 모든 감정들을 알고 있노라. 그 아쉬움과 서운함 그리고 텅 빈 것만 같은 마음까지도 그것은 그대가 잘못한 것이 아니고 삶의 한 시기를 지나며 누구나 겪게 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네. 허전함을 느끼는 그대의 마음속에 미움과 다툼의 씨앗이 자라나 자꾸만 그대의 삶을 괴롭게 만드는 것을 보았노라. 하지만 기억하거라. 그대의 삶은 여기서 끝이 아니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노라. 이제부터는 오롯이 그대 자신만을 위해 살아갈 시간이라네. 오늘 내가 들려줄 이야기는 그러한 마음의 미움과 다툼을 씻어내고 그대의 삶에 다시금 맑은 물이 흐르게 할 깊은 지혜를 담고 있노라. 내원사 용연폭포의 전설이 바로 그것이니 귀 기울여 들어보아라. 아득히 먼 옛날 경남 양산의 아름다운 내원사에는 깊고 푸른 계곡이 흐르고 있었노라. 이름 없는 작은 풀꽃들이 바위 틈에 피어나고 푸른 이끼 낀 돌들이 맑은 물줄기를 따라 고요히 놓여 있었지. 그 계곡의 맨 아래 수십 길 높이에서 웅장한 물줄기를 쏟아내는 폭포가 있었으니 사람들은 그곳을 용연폭포라 불렀다네. 전설에 따르면 그 폭포수 아래에는 신령스러운 용 한 마리가 살고 있었는데 용은 폭포의 깊은 소리를 숨쉬며 고요한 수행에 잠겨 있었노라. 이 용은 온화하고 자비로워서 마을 사람들의 고통을 보살피고 가뭄에는 비를 내려 밭을 적시고 홍수에는 물길을 다스려 주었노라. 용의 덕분으로 마을은 늘 평화롭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어났지. 마을 사람들은 용을 신성시하며 매년 폭포 앞에서 제를 올렸고 용은 그들의 정성에 보답하듯 마르지 않는 샘물을 솟게 하여 풍요로운 삶을 선사했노라. 그런데 어느 해부터인가 마을에 알 수 없는 불화가 번지기 시작하였노라. 처음에는 아주 사소한 일이었지. 밭두렁 하나를 두고 이웃과 다투고 장터에서 푼돈 때문에 서로에게 차마 담을 수 없는 말을 던졌노라. 자식을 가진 어머니들은 누구의 자식이 더 훌륭한지 서로를 깎아내리며 자랑하였고 오랜 세월 함께해온 벗들은 사소한 오해로 등을 돌리고 밤새도록 서로를 원망하였지. 그 작은 미움의 씨앗들이 마을 곳곳에 뿌리 내리기 시작하자 마을을 감싸고 있던 따뜻한 기운이 점점 차가워지기 시작했노라. 온화했던 용의 마음에도 번뇌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노라. 용은 폭포의 맑은 물 속에서도 사람들의 미움과 다툼의 소리가 마치 날카로운 파편처럼 자신의 몸을 꿰뚫는 것을 느꼈다네. 용의 아름다운 푸른 비늘은 점차 탁한 회색빛으로 변하고 온화했던 용의 눈은 붉게 변했지. 용은 괴로워하며 폭포의 물을 더욱 세차게 뿜어내어 사람들의 다툼을 씻어내려 하였지만 소용이 없었노라. 사람들은 용이 뿜어내는 물줄기를 점점 더 성가셔하였고 그 물이 자신의 논으로 흘러드는 것을 막기 위해 서로를 향해 더욱 거친 말을 쏟아냈지. 온 세상에 만연한 미움의 기운에 용의 분노가 하늘에 닿자 청명하던 하늘에는 먹구름이 몰려들고 천지를 뒤흔드는 천둥 소리가 울렸노라. 용은 더 이상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고 거대한 폭우를 쏟아내어 마을을 집어삼킬 듯하였고
어느 날은 계곡에 물을 모조리 말려버려 사람들의 목을 타게 하였노라. 밭의 곡식들은 말라 비틀어졌고 우물은 바닥을 드러냈으며 사람들은 서로에게 물 한 모금 주지 않으려 숨겨두고 훔치는 일이 허다했노라. 자신들의 미움이 용의 분노를 불렀음을 알지 못하고 사람들은 그저 용을 두려워하며 용연폭포 앞에서 밤낮으로 기도를 올렸지만 용의 마음은 더욱 거칠어질 뿐이었지. 그때였다. 내원사에 주석하시던 한 늙은 스님 용연폭포로 다가가셨노라. 스님은 조용히 용을 향해 말씀하셨지. 그대여, 그대가 내뿜는 이 폭우는 진정 누구를 향한 것인가? 그대가 말려버린 물은 과연 누구의 목을 태우는가? 용은 스님의 질문에 놀라 고개를 들고 스님을 바라보았노라. 스님은 자비로운 눈빛으로 다시금 말씀하셨네. 세상의 모든 고통은 서로를 미워하는 마음에서 시작되나니 그대가 내리는 이 벌은 결국 그대 자신의 마음속 번뇌가 아니겠는가. 바깥 세상에 화를 낼수록 그대 내면은 더욱 황폐해지노라. 미움은 타인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대 자신을 태우는 불길이니라. 스님의 깨달음의 말씀에 용은 그만 거대한 몸을 떨며 참회의 눈물을 쏟아낸노라. 용의 눈물은 뜨겁게 흘러내려 계곡에 물을 다시 채웠고 마을을 덮쳤던 어둠을 걷어냈지. 그 후 용의 마음은 본래의 맑고 자비로운 상태로 돌아갔노라. 용이 깨달음을 얻은 뒤부터 용연폭포의 물은 더욱 맑고 깨끗해져서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씻어주는 치유의 물이 되었다고 하노라. 이 용의 전설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대여, 용의 분노는 바로 우리 마음속의 미움과 번뇌를 상징하노라. 우리는 때때로 용이 내뿜는 폭우처럼 화와 짜증을 쏟아내고는 하지. 자식에게 혹은 남편에게 아니면 내 자신에게조차 온갖 불만과 원망을 퍼붓노라. 하지만 그 화는 누구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는가? 그것은 바로 그대 자신에게 가장 먼저 불길을 댕기는 것이노라. 미움은 상대방을 향한 화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화살을 쏘아오니 그대 자신의 마음을 꿰뚫는 칼날과 같노라. 그것이 바로 불교의 깊은 지혜, 일체유심조와 맞닿아있노라.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지어내는 것이라 했지. 용이 내린 폭우와 가뭄은 바깥 세상의 현상이 아니라 용의 마음 속에 일어난 번뇌의 그림자이노라. 마찬가지로 그대가 느끼는 고통과 괴로움은 바깥의 상황 때문이 아니라 그대 마음 속의 미움과 다툼에서 비롯된 것이라네. 자식에게 화를 내고 후회하는 마음, 동네 이웃과 말다툼하고 밤새 뒤척이는 마음, 모두 그대 안에 용이 폭우를 내리는 것과 같노라. 그대는 용이 흘린 참의 눈물처럼 자신의 마음속을 들여다보고 미움의 씨앗을 닦아내야 하노라. 삶의 지혜와 불교 철학. 그대여, 그대 삶의 모든 아쉬움과 괴로움은 한 가지 진리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노라. 바로 공사상의 지혜라네. 그것은 모든 것이 비어있다는 말이 아니라 모든 것이 홀로 존재하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하며 서로 의지한다는 뜻이라네. 그대가 겪는 고통은 사라진 젊음에 대한 집착, 떠나간 자식에 대한 집착, 변해버린 세상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된 것이요. 그대는 지금 텅 빈 공간에 서 있다고 느끼겠지만 그것은 곧 자유의 공간이 될 수 있노라. 어느 날 밭두렁을 걷다가 지나간 날의 후회가 떠오른다면 아, 이것 또한 잠시 머물다 가는 생각이구나 하고 그저 바라보아라. 마치 하늘의 구름처럼 떠오르며 사라지는 것을 관찰해 보아라. 이는 그대를 괴롭히는 모든 것들로부터 스스로를 해방시키는 방법이라네. 그대의 마음을 맑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보시와 자비의 행위라네. 그대는 평생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주며 살아왔지. 이제는 그 마음을 세상 모든 존재에게 나누어 보아라.
재물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 한 조각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그대의 영혼은 풍요로워질 것이라네. 이웃집 할머니에게 건네는 따뜻한 미소, 공원에 앉아 낯선 이에게 건네는 말 한마디. 이 작은 행위들이 용연폭포의 치유의 물처럼 그대 마음의 번뇌를 씻어줄 것이니라. 맑은 마음을 되찾는 세 가지 방법.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러한 지혜를 그대의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을까? 첫째, 마음 챙김을 하라. 그대가 누군가에게 화가 나고 미움이 솟구칠 때 그 감정을 무작정 내뱉거나 억누르지 말거라. 아, 지금 내 마음 속에 미움이 울고 있구나 하고 그 감정을 그저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아라. 마치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듯 판단 없이 그 감정을 지켜보는 것이지. 이것은 용이 자신의 분노를 한 걸음 물러서서 바라보았던 것과 같노라. 그대의 감정과 그대 자신을 분리하는 가장 쉬운 수행법이라네. 둘째, 참회의 기도를 하라. 그동안 그대 삶의 모퉁이마다 쌓여왔던 후회와 원망의 감정들을 밤이 깊었을 때 조용히 앉아 다시 한번 마주해 보아라.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하라. 내가 알게 모르게 지었던 모든 잘못을 참회하나니 내 마음이 평화로워지기를. 이는 과거의 짐을 내려놓고 가벼운 마음으로 새로운 날을 맞이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라네. 용이 흘린 참회의 눈물이 폭포를 다시 맑게 만들었듯 그대의 기도가 그대의 마음을 깨끗이 씻어줄 것이라네. 셋째, 나를 위한 기도를 하라. 그동안 우리는 자식과 가족을 위해 수없이 많은 기도를 해왔노라. 이제는 그대를 위해 기도할 시간이라네. 그대 또한 존귀한 불성을 지닌 존재이거늘 어찌 남을 위한 기도만을 하였는가. 내 마음의 미움을 걷어내고 평화와 기쁨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내 안의 불성이 밝게 빛나기를 하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그대 자신을 위한 기도를 올려보아라. 축원과 당부. 그대여, 그대 안에는 이미 용이 살고 있노라. 때로는 화를 내고 때로는 미움을 품지만 그대는 본래 맑고 자비로운 불성을 지닌 존재라네. 오늘부터 그대 안의 용이 다시는 번뇌의 폭우를 쏟아내지 않고 맑고 깨끗한 치유의 물을 뿜어내도록 그대의 마음을 잘 보살펴 주거라. 그리하면 그대의 모든 날이 평온하고 자비롭기를 기원하노라.